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마감하고 이제 아모스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6장 말씀 살펴봤었습니다. 6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외침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돌아와라. 유언과 같은 외침이기도 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드렸던 것 같이 원래의 자리로 와라. 집 나간 아들아,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아버지 품이란다. 돌아와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소원, 평생 바람과 소원이 뭐겠습니까? 아들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만 돌아올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린 보고 때로 묵상하고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부르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입니다. 모아바, 암모나, 아수르야, 바벨론아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그럼 이스라엘은 어느 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또 어느 식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대상은 교회여 돌아와라. 성도들이여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탕자는 집 밖에 집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다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 마다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또 단 한 번도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의 100%는 다 자기예요. 자기. 아버지 없어요.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일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도 돌아와야 될 탕자 아닙니까? 이 탕자의 심각한 문제는 사실 집 밖에 나간 탕자보다 더 심각한 탕자는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자기는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자기는 은혜 같은 거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 없이 살아온 사람도 없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 있는 탕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가 받아 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 당연한 것의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또 당연한 것의 문제는요. 감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 오는 건가 하면 만족할 때 행복이 와요. 만족하면 감사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내가 탕자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찬송가의 가사 이런 고백 있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받아주지 않으면 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면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오늘 이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은 저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말씀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갈 사람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 참 가만히 보면 돌아가는 것이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 가는 게 뭐 어려워요? 남의 집 가는 건가요? 옆집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집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딱 한 가지죠. 집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집 밖을 배회합니다.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오는 경우가 있고 너무 힘들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오고 계신가요? 좀 점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을 향해서 막 달려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 집에 막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이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요. 왜? 거기 사랑하는 가족 기다리고 있잖아요. 추운 겨울날 막 뛰어들어가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그냥 예전 같으면 내 생각이 났거든요. 그날 아직 묵상하면서 예전 시골집에는 아랫목이 있었어요. 아랫목에 늘 이불이 깔려 있었고요. 그럼 거기에는 이불 속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죠. 가족들이. 추운 날 막 뛰어들어가서 이불 속 아랫목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 언소를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지 못한다니까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왜 힘들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무슨 왼수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집을 나오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워야 돼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 죄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죄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워요. 한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참 못 돌아서게 만들고 이 죄의 중력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얼마나 꽁꽁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우리 여기 적어두시고 자, 로마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 242쪽에 있습니다. 자,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반응케 만드는가 하면 이 죄에 파생된 죄의 영향력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목구멍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14절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오고 입만 열면 독이 나옵니다. 자, 15절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인데 피 흘리는데 죄 짓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느덧 가 있어요.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랍니다.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길은 평강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봅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오도록 하십니다. 구약성경 916쪽 잠언서 6장을 보시면 자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미워하시는 것이라죠. 여기 지금 보니까 67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 한번 볼까요?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67가지가 아까 로마 3장 읽었던 내용 똑같죠.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인데 그 중에 뭐가 또 있느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기 빠르다. 이거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힘든데 세상을 향해서는 빨리 달려가더라. 이게 사람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몸이 하나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한쪽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면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나오려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돼요. 다른 것을 잡으려면 또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이 내용을 한 사람은 두 주인 절대 못 섬긴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항상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예배하면서 막 죄 짓는 자리를 즐겁게 드나들 수 있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죠. 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렵는가 하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에요. 죄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지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것이 나의 현실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은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늘 일상 출입하는 집으로 향한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면서 집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집을 배회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예배 교회를 배회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불행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다시 또 다 나와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영혼 아버지가 기다리신 이 집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서 늘 고민하고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면 마지못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싫어하시는 것이고 멸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나?
여러분 예전은 안 그랬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늘 교회를 집 드나들듯이 다녔던 때가 있었잖아요. 특히 12월 되면은 이 성탄절기 되면 그냥 교회에서 살았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교회 왔고 또 교회 왔고 일 끝나면 또 교회 왔고. 왜? 12월 성탄절 준비하느라, 성탄절 행사 준비하느라 그 준비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추운 겨울 교회 와서 그냥 컵라면 하나 끊어 먹고 오면서 성탄절 준비하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었죠. 그렇게 준비해서 성탄절 발표를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쉽게 준비해요.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모여 준비하십시오. 당일날 악보 나누기 없기. 당일날. 자, 너무 많이 교회 가서 요거도 먹고 혼났었는데 너는 왜 교회만 가서 산이했었는데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한 번 가는 것이 어려워졌을까? 이웃거리 여러분 많죠. 이웃거리 요즘 바쁜 때예요. 할 일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핑계거리들이에요. 사람도요, 사람 만나는 약속 잡아놓고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핑계거리 찾아요. 아무것도 아닌 핑계거리가 그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 이 핑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것이 원수가 아니라 가족을 만나는 일이고 아버지를 만나는 일인데 계속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늘 못 간다고 내 스스로 그냥 치부해버린 채 이게 충분히 이웃거리라고 삼고 있다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돌아와야만 살아요. 탕자 이야기 돌아와야만 살아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다른 차선책은 없습니다. 그런 탕자가 살만한 곳은 없어요. 누가 받아줍니까? 탕자를. 친구가 받아주겠습니까? 이웃 아저씨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준다니까요.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딱 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거기 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웃거리 핑계거리가 많아도요, 진짜 여러분 살기 원하신다면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라도 돌아와야만 살아요.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오면 그냥 단지 살려주는 목숨 연명해가는 정도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탕자가 상상하지 못한 그 영광을 탕자에게 다 부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 좀 제발.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돌아와 내게로. 자,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서서 보십시다. 자, 2절 말씀.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상태는 돌아올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탕자는 돌아올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지난주 6장 말씀에서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낫게 할 것이며 싸매어 줄 것이며 살려줄 것이며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너의 상태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그대로 다 받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마.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말씀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말씀 믿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근거, 말씀의 근거 두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의 근거,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30장. 구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0장 9절 10절 묶여 있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사업이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는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급한 불 끄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녀요. 이 세상으로 이곳저곳으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내게 와. 시편 127편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밤새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 아무 의미 없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이게 뭡니까? 얼마나 부지런한 삶을 살아요. 여호와께 도와주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면 내가 책임져 주마. 내 모든 소산, 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책임져 주마. 여러분 진짜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신다면 우리 하는 일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 뒤로 넘어가셔서 역대하 3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역대하 30장. 돌아올 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 너희 자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뒤에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 돌아오면 너의 사랑하는 가족, 여기 지금 보십시오. 사로잡은 자들이 있다잖아요. 사로잡은 자에게서 그는 스스로 못 돌이킨답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못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너희 형제, 너희 가족, 너희 자녀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돌아오게 아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를 향해 다 기도할 텐데 자녀를 향한 간절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 시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유언을 남겨야 어떤 유언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언 남기셔야 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할 수 있으면 돈 많이 벌어라. 여러분 그 유언 남기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할 수 있으면 유명해지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할 수 있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거라. 이거 유언 남기시겠습니까? 그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종종 남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유언이라는 것이 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분위기 딱 잡고 간다, 잘 들어라, 뭐 이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떠날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임종을 못 보는 경우는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남겨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미리미리 남겨놓죠. 다른 거 아닙니다. 얘들아, 아빠 유언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란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란다. 주님을 잘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거고, 두 번째 11조 꼭 드리는 거란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안 되죠. 아직도 아직 안 죽어서 그런지 잘 아직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안 된다고 뭐 그 다 큰 아이도 혼내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즘 제가 이제 호세아 묵상을 하고 아모스 묵상하면서 맞구나. 이스라엘아, 저를 향한 말씀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은 저희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제가 먼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가 돌아와라. 문제는 저에게 있고 문제가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주님 만난 이유도 물론 참 연약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 지난 젊은 시절, 우리 자녀들이 살았던 그런 젊은 시절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뭐 제 이야기 종종 들어서 아시겠지만 진짜 뭐 말 그대로 한심스러웠죠. 한심했었습니다. 술, 뭐 담배, 쾌락, 이런 저를 바라보시는 저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막 같은 공감이 될 겁니다. 이게 부모가 되니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그 생각하는 거지 모릅니다.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어떨 때는 그냥 막 밤늦게 새벽에 술이 만큼 돼서 들어와서 그냥 막 술 토하고, 그럼 어머니는 그냥 뭐 도닥도닥 거려 주시면서 다 치워주시고, 저 어머니가 그런 것 때문에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벽이면 또 교회 가시고. 저는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어머니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도 그 다음 날이면 쩔뚝거리면서 다시 새벽에 교회를 가셨던 어머니셨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가셨을까? 이전에 깨달았던 마음은 그래, 그때 그 시절 어머니의 위로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철부지 자식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시골 농사 지으면서 농사 짓는 그 시절 사셨던 분들은 다 똑같지만은 해 뜨자마자부터, 아니 그 전에 어머니는 새벽에도 갔다 오셨고, 갔다 오면 벌써 밭에 나가시고, 그러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해가 져야 돌아오시잖아요. 그냥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고, 또 돌아오면 뭐 누가 집안 살림 해놓는 사람 있나요? 다 오셔서 저녁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럼 잠깐 주무시면 다시 또 교회 가시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위로이실 뿐더러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마 어머니께서 믿으시고 적용하셔서, 그래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남편, 저 철부지 속썩인 우리 아들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 묶여있는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서, 마귀 원수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가 막내인데 하나님 지난밤 술 먹고 들어와서 저렇게 있는 우리 막내 아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다녔나요? 정말 열심히 다녔었죠. 열심히. 근데 교회 안에는 탕자 있었어요. 제가 진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마 덧붙여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둠에서 죄에서 사로잡혔던 제가 돌아올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고요. 정말 뭐 몸에 피곤한 거로 치면은 뭐 저도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방법 없다. 내가 돌아가야지. 방법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한 끼씩 금식해가면서 또 저녁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늦은 시간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이곳에 와서 한번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드렸어요. 네. 다. 저 위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저 3층에 있는 학생 청년들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잘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둠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품에 잘 오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다른 데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이 자리에 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성도님이 앉아 계신 자리들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여기서 기도하지만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이정 권사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것이 너무 힘들게 옮기시는데 하나님 발걸음 지켜주시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오늘 호세아 마지막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쭉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마디로 요약하면 8절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거기 중간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 포도주, 그 열매 맺는 잣나무. 사실 생각해보면 탕자예요. 탕자.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 아닙니까? 꺼버리면 되고 꺾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끄지 않고 꺾지 않고 돌아오게 하셔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말씀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눈으로 다 못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먼저 돌아와서 나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만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뭐 그 이상 더 어떤 것이 뭐 어떤 바람도 없고요.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먼저예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여러분 가정을 출입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